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구약성경 838쪽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주위 분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쓰는 속된 말 중에 한 방에 훅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 중에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말 실수로 인해서 날개가 꺾이고 인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한 방에 훅 간다고 이야기해요. 연예인 중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고 유명했었는데 어떤 성범죄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목회자 중에서도 도덕적인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의 명성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목사의 신분까지도 잃어버리는 정말 한 방에 훅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방에 훅 가는 일이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천사보다도 아름답고 착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악마보다도 더 악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다윗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한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게
이루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진짜로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아주 어릴 적에 양을 길렀는데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 양을 지켰어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여전히 어린 나이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욕하고 하나님도 모독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분노하며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간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 다윗에게는 용맹도 있었고 애국심도 있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오랜 기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2번이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그 기회를 살리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성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역시 사울에게 도망다니며 동굴에서 혼자 여러 해 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는 중에도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했던,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법궤를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앞장섰고, 법궤가 왕궁으로 올 때 얼마나 좋았는지, 그 왕이 여자들도 잔뜩 있는데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였어요. 순수한 열정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집은 화려한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도 있었다고요.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원수였던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를 왕자처럼 여기며 자기의 아들처럼 챙겨주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사랑도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다윗은 왕으로서도 훌륭해서 영토를 넓히고 국가를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한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걸 다 살펴보면 뭐 하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한 방에 훅 갑니다. 그가 어느 날 나라에 전쟁이 있었는데 신하들을 전쟁에 나가라고 하고 자기는 왕궁에 거닐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신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이 왕은 어찌된 일인지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저녁 때쯤에 일어났습니다. 뭔가 지금 다윗이 이상해진 거예요. 예전에 그런 다윗이 아니거든요. 태만과 게으름은 사단의 공작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태만하고 게을러질 때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태만해 있고 게을러 있는 그 다윗의 균열된 틈 사이를 간파한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왕궁을 거니다가 멀리 백성들이 사는 여염집을 쳐다보는데 어떤 집에서 여인 한 명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저녁 때라서 어두컴컴하고요, 왕궁과 백성들이 사는 집의 거리는 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희미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욕이 불타니까 그 여자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여자를 데려다가 범해버린 겁니다.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라는 여자인 걸 알면서도 말이죠. 얼마 전에 그 아주 외딴 섬에서 학교 선생님이 마을에 흉악한 3사람에 의해서 성폭행 당한 일 때문에 온 나라가 분노하며 들끓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 나쁜 3사람이나 다윗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은 당황한 나머지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얼른 그의 남편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마치 휴가를 주는 것처럼 집에서 좀 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기 때문에 내 부하들은 지금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안락하게 집에서 잘 수 없다고 말하며 한 데서 잠을 자요.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은폐하려고 했던 이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은 이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극렬한 곳에 세워가지고 죽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편지를 요압 그 사령관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를 가져간 사람이 우리아예요.
우리아는 너무 착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독약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편지를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우리아의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다윗은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들여다가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다윗에게서 악마를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이런 험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이에요. 야, 이 다윗이 그 다윗 맞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사울을 쿨하게 용서하고 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대우했던, 그 사랑이 많고 인격이 대단했던, 신앙도 좋았던 그 다윗이 이 다윗이야?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차라리 동명이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도 어떤 여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토저라고 하는 분이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토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 안에도 재앙의 잔재라는 게 있다. 이 재앙의 잔재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훌륭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악한 인자가 모든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다마는 그 아브라함은 낯선 곳에 가면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그 아내로 인하여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강박관념이라고 하는 이 재앙의 잔재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온유함이 어느 누구보다 뛰어났다고 했는데, 그도 아주 격하게 화가 났을 때는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혈기라고 하는 재앙의 잔재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가 많고 믿음이 좋았습니다마는 그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다 무기력해버리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재앙의 잔재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님, 저는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저는 안 버려요.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겠다고 했지만, 한 여종이 당신 그 예수라는 사람 제자 아니요? 라고 말할 때 그 여종의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베드로의 재앙의 잔재인 거예요. 다윗을 보면 그렇게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어떤 성적인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서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재앙의 잔재인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사람 속을 몰라, 속속들이 몰라,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여건이 주어지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잉태할 때 내가 죄의 상태로 태어난 거군요. 내가 출생할 때도 죄악 중에 출생한 거군요. 이거는 일종의 원죄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용어로 말한다면, 아, 모든 사람은 존재적인 죄인인 거구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구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과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거구나. 아, 나는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이걸 뒤늦게 깨달았단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자꾸 어떤 사람, 어떤 인물을 닮아가고 배우고 따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을 공부하면 다윗같이 이렇게 하자, 모세를 공부하면 모세같이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따르라고 이 말씀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약점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다윗을 따르라고 다윗에 대한 말씀을 주었다면 오늘 밧세바를 범하는 이 험악한 사건은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공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토록 훌륭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다 보세요. 결정적인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다. 그렇습니까? 욥도 고난을 당하고 초기에는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내 그는 절망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생일날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욥기가 42장인데 42장 중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이겨내는 내용은 달랑 2장에 불과하고 3장부터 31장까지는 원망, 탄식, 비탄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와, 욥처럼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자, 그게 아니고 욥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그 험악한 고난을 다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넘어져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욥에게 찾아가서 그를 다듬어 가지고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어엿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고난을 당해 힘들어하는 나에게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 찾아오시며 나를 다듬어 가실 것이며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사람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욥기에 대한 해석이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다윗도 우리가 다윗을 닮아가자가 아니고, 야, 다윗도 여건과 상황이 주어지니까 이 엄청난 죄를 짓는 거구나. 아, 우리도 어떤 여건이 되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에 넘어진 다윗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서 그를 다듬고 깎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아, 우리도 죄에 넘어지지만 어떤 때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어떤 때 악마 같은 모습이 나오지만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다듬어 쓰시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주신 말씀이 다윗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의 가능성을 보기 전에 나의 불가능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한때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신드롬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책에 열광을 했거든요. 긍정의 힘. 저도 그 책을 읽고 감동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을 늘 긍정적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요. 고난을 당했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을 사랑해라. 당신 안에는 거인이 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당신을 믿어라. 계속 나 자신을 사랑하도록 막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정한 다음에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한 다음에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긍정적으로 보기 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먼저 보아야 된다고요. 자기 사랑 이런 걸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사랑해라. 자신감을 가져라. 아이들에게도 어릴 적부터 자신감을 가져라. 그래서 애들이 막 형편없이 공중도덕을 안 지켜도 혼내지 않고, 혼내면 자신감을 잃을까 봐 남들이 뭐라 그러면 왜 우리 아이 자신감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다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요게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죄들이 나와 있는데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자기를 사랑하며예요. 그 다음 나오는 죄를 보면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하다, 비방이며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그 다음 나오는데 맨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사랑해야지 왜 자기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자존감을 갖는다거나 자신감을 갖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숭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가능해. 나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할 거야. 이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유명한 문학가인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노벨상까지 받은 문학가인데 이 헤르만 헤세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인도의 선교사였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헤르만 헤세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난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동양 철학과 동양 종교에 관심을 갖고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인간이 신이다. 신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이다. 그걸 강조한 사람이 헤르만 헤세예요.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헤르만 헤세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든 주위 사람이든 누구든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최고야. 너는 정말 괜찮은 애야. 그러면서 자신감을 충분히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르만 헤세가 어릴 적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신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만난 게 화근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럽인들이 인간의 이성이 막 발달해 가면서 유럽인들이 꿈꿨던 게 뭐냐면 유토피아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토피아가 온 것은커녕 1, 2차 세계대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발현시켜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전쟁이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손을 들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신학이 보수적으로 돌아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먼저 다윗같이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가져야 될 생각은 나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전에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이고 죄 하나 이기기 어렵고 여건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어떤 죄에도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다짐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왜 다윗은 이런 죄에 넘어졌느냐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가능성이 표현되는 게 죄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죄에 넘어지게 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여러 번 읽다가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단어가 보내다라는 단어더라고요. 11장 한 장 안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보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죄를 유발시키는 교만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여기로 보낼 수 있고 저기로 보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먼저 그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신하들을 다 전쟁터에 보냅니다. 자기는 안 가고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는 안 가고 다른 사람은 보낼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러다가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보고 범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람을 또 보내서 누군지 알아봐 그래요. 그가 다녀와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데요. 그러니까 또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 데려와. 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 보내고 데려오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임신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또 사람을 요압에게 보내서 우리아 데려와. 우리아가 왔는데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니까 또 우리아 편에 보내가지고 우리아 죽여. 우리아 죽었잖아요. 나중엔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 데려와. 아내 삼았잖아요. 여기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 한 장 안에 여러 번 들어가는데 보내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예요.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예요.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할 수 있다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표현된 게 보내다라는 단어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독립선언하는 거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존재인데 나 하나님의 통제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고 하나님에게서 독립선언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렇게 나와요. 이 죄라는 게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왜 싫어할까요? 통제받기 싫으니까요.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내 맘대로 사람 보내고 오게 하고 여기가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요. 아, 이 모든 것에서 죄가 파생되는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데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구나. 근데 참 이 재밌는 게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만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 읽어보니까 밧세바도 사람 보내요. 왕에게 보내가지고 나 애 가졌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한 일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 뜻이에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죠?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사람을 보내느냐 하면 요압도 사람을 보냅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저는 왕이 어젯밤에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은밀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나단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 나단을 보내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주인이고 신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너를 다 알고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하고 나단을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속성이 죄의 근원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 바꾸셔야 되는데 주여 하나님의 통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면 자유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순간 다윗까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의 통제가 없으면 얼마든지 엉망이 되고 망할 수 있는 존재가 저 자신이에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놓지 말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보내다의 교만을 내려놓고 상한 심령의 낮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보내다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내려놓고 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이 지은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12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 지금 그게 필요해요. 주님, 제가 제 마음대로 행하고 싶어, 제가 주인이 되어서 행하고 싶었는데 그 결과 많은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상한 심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한 다음에는 상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상한 마음이 뭘까요? 상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얼마든지 여건과 상황만 되면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접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상한 마음을 갖는 거라고요. 상한 심령을 갖는 거라고요. 이런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와, 이거 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엄청난 간음죄와 간음도 아니에요. 성폭행과 그리고 살인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상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시고 다듬으시고 쓰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에로스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하고를 이렇게 비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다시 한 번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랑 그러면 헬라어로 에로스도 있고 아가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에로스는 뭐냐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게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니까요. 그게 에로스입니다. 부부가 처음 만나서 결혼하면 다분히 에로스 사랑인 게 맞아요. 조건을 보고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안정된 삶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 조건이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분히 처음 시작할 때는 에로스로 출발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에로스 사랑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내게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사랑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사랑한다고 하다가 그 남편이 병에 걸려서 누워있어요. 수발을 들어야 돼요.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을 떠나가는 게 에로스 사랑의 한계예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삶이 어려워졌잖아요. 내게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떠나가는 게 에로스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에로스 사랑으로 출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아가페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고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부여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만약에 이 에로스로 내 자녀를 사랑하면 내 자녀가 내게 유익이 안 될 때는 버려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내 자녀가 말썽을 피웁니다. 그래가지고 말썽 피운 것 때문에 부모가 수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진짜 말썽을 진짜 많이 피운 아이를 알고 있는데 그 부모가 걔 때문에 사고 치면 물어준 돈만 해도 집을 2채는 살 뻔했대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내게 그 아이 자체로 보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아니고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를 못 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자녀이고 내 가족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부부도 에로스로 출발할지 모르지만은 아가페로 가야 되고, 아가페로 갔을 때 내 배우자가 처음 결혼할 때 조건과 달라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고 내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의 최고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가치가 있어서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 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유익을 드려서 사랑했나요? 하나님이? 유익은 무슨 유익입니까? 하나님께 부담이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요, 수많은 죄에 넘어졌고요. 오늘 말씀에 제가 12장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그 험악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 당신의 죄를 용서는 하지만 사단에게 비방거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사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다윗을 인정한다고 하셨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의 꼴이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근거를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가치가 아니고 부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세요. 가치를 부여해서 사랑하세요. 정말 버리고 싶지만, 엄청난 죄를 져서 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버릴 수 없는 그를 붙들고 다듬고 깎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 쓰시지 버리지 않는다고요. 가치를 부여한 사랑이에요. 오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여전히 문제가 많고 가치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야. 너는 나의 면류관이야. 내가 너를 보며 기뻐해. 난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너는 나의 아들이야. 와,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왜요? 아가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이 사랑을 마음에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랑이거든요.